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이상정멸분 제14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상정멸분 제14의 중간에 보면 제1바라밀, 시명 제1바라밀 그런 경문이 있고, 그 다음에 수보리 인욕바라밀, 열애설 비인욕바라밀 하는 경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설 일체중생 즉비중생, 거기까지가 오늘 볼 경문이거든요. 기경송 읽고 본문 한 번 읽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 3 일일반야 개구족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비안 대공덕 수보리 인욕 바라밀 열애설 비인욕 바라 시명인욕 바라밀 하이고 수보리여서 가리왕 할절 신체아어 이시무아 인상부 중생상부 수자 상하이고아어와 절절지혜시야교와 상인상중생상수 응생지난수보리 우념 과거 500세 자기욕선인 너희 무아상무 인상무 중생상무 수자상시고수 응예일체상팔란욕따라 삼맥삼보리심불 생심불응주성향미 촉법생심응생무소주 심유주 즉의비주시고 불설보살심부 보고시수보리 보살의 이익일체중생고응여시고 어제설일체제상 즉시비상우설일 생즉비중생 거기까지만 하셔야 되는데요. 나머지는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제 금강경에서는 3종 공덕을 이야기하는데 3가지 종류의 공덕. 첫째는 시물공덕, 물질을 보시한 공덕. 둘째는 사신공덕, 희사할 사자 몸신자, 몸을 보시해서 희사한 공덕. 셋째는 지경공덕,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연설한 공덕이 있는데, 첫 번째 시물공덕은 물질을 보시한 공덕이기 때문에 그 공덕의 결과도 물질 보상밖에는 받지 못한다. 그래서 물질 보상은 인천 육도, 인간과 천상 육도가 있는데 늘 인천보는 받을 수 있어도 생사해탈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육도 생멸 중에
지옥 아귀에는 안 떨어지는데 이 인간과 천상에는 날 수 있어도 생사해탈은 하지 못한다. 그게 물질보시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물질보시보다 더 어려운 게 있죠. 이 몸을 보시하는 공덕인데, 이 몸을 보시하는 공덕은 고신 인연이 있다. 고신, 몸을 괴롭히는 인연이 있다. 괴로울 꽃자 몸신자. 이 몸을 괴롭히는 인연이 있어서 이 몸을 보시하는 공덕만으로는 역시 생사해탈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연설한 그 지경공덕만이 해탈의 세계에 갈 수 있다. 그 해탈이 뭐냐? 피안에 도달하는 건데, 피안, 저 언덕, 저쪽 세상. 그럼 저쪽 세상이 뭔가? 거기에는 무장의 피안인데, 장애가 없는 피안인데, 무슨 장애가 없느냐? 식업장애가 없어요. 떼시자 겁이라는 겁자. 이 식업의 장애가 없어. 일초나 무량겁이나 억만년이나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1분 1초가 무량 억만년이고 무량 억만년이 1분 1초고 그 식업장애가 없고, 그리고 찰토장애가 없어요. 찰이라는 말은 인도말 음력한 거고, 토라는 말은 국토라는 말 줄인 건데, 이 국토 경계의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조그마한 가는 티끌에 머무르나 온 수미산 산 꼭대기에 머무르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쪽 세상에 머무르나 저쪽 세상에 머무르나 장애가 하나도 없어요. 한 티끌 속에 온갖 세계가 다 들어있고, 온갖 세계가 한 티끌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찰토의 무장애라, 온갖 국토에 장애가 없다. 그리고 생멸의 장애가 없어요. 생, 태어나고, 멸, 죽는, 죽고 사는 장애가 전혀 없어요. 죽음이 곧 태어남이고 태어남이 곧 죽음이라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여법신이라고 해요. 가트려자 2개 써서 죽는 것이 사는 것과 같고 사는 것이 죽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여. 옛날에 통도사 극락암에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는데, 그때 그 문에다가 경봉 큰 스님께서 여여문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여여문. 그냥 생멸장애가 없이 삶과 죽음이 같은 여여예요. 여여법신이에요. 여여의 법의 몸이다. 이게 피안이거든요. 그런 피안의 세계에 가려면 몸을 한없이 보시해도 안 되고, 물질을 한없이 보시해도 안 되고, 금강경을 배우고 간직하고 수지,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또 서사하고 쓰고 그렇게 해서 금강경 지경 공덕으로만이 피안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법문이었죠. 그런데 지난번 여법수지분 제13 마지막에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하사 등 신명으로 보시를 하고 약부유인이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중에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해서 타인을 위해서 연설하는 데 이르르면 기복이 심단이라. 그 금강경 복이 앞에 항아사 모래와 같은 몸을 보시한 공덕보다 심이 많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신공덕을 얘기한 거예요. 몸을 희사한 공덕을 얘기한 건데, 이제 이 법문을 들으면 왜 사신공덕은 피안에 못 가냐? 고인 고과가 따른다. 고인. 고통의 인연과 고통의 결과가 있다. 몸을 괴롭힌 인연이 있고 몸을 괴롭힌 인연의 결과를 받지. 거기에서 피안에 도달할 도피안의 공덕이 나오질 않는다. 그런 법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고인 고과는 부도 피안인데 피안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그럼 보살이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할 때도 고통이 따른다. 이 금강경을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읽고 계속 쓰고 할래봐야 고통이 안 따르겠어요? 그러면 금강경 이 지경 수행에도 고통의 인연이 있다면 원인이 고통인데 결과도 고통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도 고통의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피한 결과만 얻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고통의 결과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욕 바라밀이라는 법문을 하게 돼요. 부처님이 이 금강경 수행을 통해서 하는 인욕은 바라밀 인욕이다. 고통의 인연으로 고통의 결과를 받는 이 세상의 인과가 아니라 피안에 도달하는 그런 인욕이라고도 하고 인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인바라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인바라밀. 이게 이제 바라밀은 도피안이고 피안에 도달한다는 말이고, 피안에 도달하는 그 원인 행위, 그걸 인행이라고 그러는데, 원인 행위는 총행, 근본행, 별행 이렇게 나누는데, 총행은 보시예요. 보시 속에는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의 근본은 반야예요. 그래서 반야 바라밀은 근본 바라밀이고, 보시 바라밀은 전체가 다 포함되는 총행 바라밀인데, 이게 인도 말하고 우리 말하고 이걸 이렇게 말을 제대로 맞춰보면, 우리 말로 하면 바라밀 인욕, 그래야 맞아요. 바라밀 인욕. 또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도피한 지혜, 그래야 돼요.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다.
그 인욕이 그냥 어려운 걸 참는 게 아니라, 이걸 참아내면 뭘 얻는다. 옛날에는 고진간내라고 그랬고, 지나다 보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윤회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그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오면 그 즐거움이 오래 못 가요. 또 없어져. 그러면 또 고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즐거움이 오잖아요. 그럼 또 없어져요. 그걸 윤회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금강경에서 하는 공덕행은 그런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그런 게 아니라 피안에 도달하는 공덕이단 말이에요. 보시를 해도 보시를 많이 하면 이 세상에서 복받는 보시가 아니고 피안에 도달하는 보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삶과 죽음도 없는 항상 즐겁고 상나가정, 항상 그 청정하고 항상 본래의 나로 하고, 그러니까 피하는 상주와 항상 머물러 있는 나가 있는 거예요. 아라는 게 상주하는 것이 나지, 낫다 죽고 하는 건 나가 아니다. 이렇게 그걸 무아라고 그래요. 생멸은 무아고 상주는 진하다, 참나다. 어떤 사람이 이거 먹으면 건강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죽어요. 그랬더니 죽기는 죽어도 현재 건강해야 된다고. 그게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이 생멸하는 무하고 생멸하는 나라는 게 없고 이 상주와만이 항상 머무는 나만이 그게 참나다. 이제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것은 청정하고 그 상주와는 상락이다. 항상 즐겁다. 그런 세계가 이제 피안인데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보시는 그 피안에 도달하는 보시지 고생 끝에 낙이 오는 현생에 복만 잊으면 내생에 복 받고 복 받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가난해져요. 복이다 하면.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욕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딱 참으면 그건 바람일 인욕이기 때문에 피안에 도달하는 인욕이다. 그래서 피안에 도달하는 인욕은 즐거운 것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즐거워. 모든 게 즐겁다.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일하는 것도 즐겁고 공덕을 닦는 것도 즐겁고 그게 바람일 인욕이다. 이 몸이 갈래갈래 찢어져도 즐겁고 다 즐겁다 이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고통을 참아야만이 그 참는 결과가 있다. 그거는 고신고관대 그런 게 아니고 바람일 인행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바람일 인행은 전부 즐거운 고통이다 이거예요. 그걸 여기서 법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생전 처음에 절에 가서 이런 말씀 들어도 나라도 믿기 힘들 것 같아요 좀. 내가 그동안 불교 전혀 모르고 생전 처음 절에 가서 이 법문을 들었다. 그러면 이 몸이 갈래갈래 찢어져도 고통이 없었다. 그게 왜 그러냐? 피안에 도달하는 인욕이기 때문에 그러했다 그러면 정말 믿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수행을 해보면 그게 사실이니까 이것을 불가사의 공덕이라고 그래요.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본문을 보면 수보리야 인욕바람이런 열에는 말하기를 비인욕바람이리라. 인욕바람이리 아니요 시명인욕바람이리니라. 이 이름이 인욕바람이라고 하나니라. 이제 인욕바람이는 이제 피안에 도달하는 인욕은 그냥 인욕바람일이 아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범부가 고통을 참아서 결과를 얻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인욕이 아니다. 그래서 인욕바람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름이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살이 닦는 바람일이다. 또 열애가 이룬 이 인욕이다 이거죠. 이런 거는 보살이 지금 현재 닦고 있고 열애가 이룬 그런 바람일 인욕 행위다. 이게 이런 걸 하나 이렇게 들으면 이걸 들어야 이 들은 결과를 얻는다. 이거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고 들기 어려웠지만 들었다 이거예요. 이걸 하나 이렇게 들으면 이 공덕으로 피안에 도달한다. 상락피안, 항상 즐거운 피안, 청정피안,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피안, 진화 상주피안, 참나가 항상 머무르는 피안, 그런 데 가는 이런 드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초지만 돼도 부분적으로 피안에 도달했기 때문에 피안의 상태에서 피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행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일 인욕은 범부가 하는 세간 인욕이 아니고 참으로 불보살이 이루고 이룬 그런 인욕 바람일이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요,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게 없어요. 깊이 들어가면 다 쉬워요. 그러니까 이 몸을 보시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바람일 세계에 들어간 보살들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진짜 그 말이 진짜 어렵다 이거. 하이고요. 왜냐하면 왜 세간 인욕이 아니냐 하면 이 말이지. 수보리야 여하 서구의 가리왕 할전신체하야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몸을 배임이 되어서 할전실체 배임이 되었다. 배일할 배일절 몸이 갈래갈래 찢기고 끊어졌단 말이죠. 아의 시에 내가 이때에 몸이 갈래갈래 찢기고 끊어질 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나니라. 아상은 이건 내 몸인데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없고, 인상은 저 사람이 왜 내를 하치나, 중생상 이 몸이 어떤 몸인데 온갖 공덕으로 인연으로 이루어진 몸인데, 수자상은 더 오래오래 살아야 하는 몸인데 이런 게 이제 수자상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생멸 피안에 이미 도달을 했어. 초지보살만 하더라도 삶과 죽음이 없는 피안의 세계에 도달하고 상락 청정 진화의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몸이 뭐 생길 때나 없어질 때나 원망 분노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바람일 지혜를 얻으면 나는 그런 사람 전혀 못 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큰 스님들이 그렇게 법문하시더라고. 나도 못 봐서 확실히 믿지는 못하는데 가능할 것 같아. 다시 태어날 때, 이 몸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탁태청정, 태에 딱 의탁할 때 그때도 딴 생각이 전혀 없고 일심이 청정하다는 거예요. 또 주태청정, 태에 머물렀을 때도 다른 생각이 전혀 없고 청정한 마음으로 태에 머문다는 거예요. 탁태, 주태, 그리고 출태, 태에서 출생을 할 때도 다른 생각이 전혀 없이 청정하다는 거예요. 뭐 난 태어날 때 뭐 어떻게 태어났는지 뭐 혼비백산이 돼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머니도 내가 네 어머니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 내 어머니가 누군지 실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 이게 이제 뭐 혼미해서 그런데 정신을 많이 밝혀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나 순간적인 일에도 청정한 마음을 간직한다. 이렇게 법문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내 경계는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없었다. 그럼 없은 증거가 뭐냐? 아이고요, 내가 왕석의 옛적에 절절지혜시에 가지가지 조각조각, 절자는 건 조각조각, 지자는 몸이고 몸이 해체될 때에 야교,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면 나에게 나라는 집착, 사람이라는 집착, 중생이라는 집착, 오래 살아야 한 집착이 있었다면 응생진한 일이니라 응당히 화내고 한탄스러운 마음을 냈을 것이니라. 그 당연하죠. 그런데 초지이상 보살은 이미 피안에 도달했어. 그러니까 인욕을 해도 피안 인욕을 한다. 그게 인바람일이거든요. 인욕바람일. 그럼 우리말로 하면 바람일 인욕이에요. 그건. 말을 이렇게 순화시키면 바람일 인욕. 반야바람일은 바람일 지혜고 정진바람일은 피안에 도달하는 정진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도피안, 바람일은 도피안이니까 인욕은 도피안 인욕, 보시는 피안에 도달하는 보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수보리야, 운념하니 또 생각해보니 과거 500세에 내가 인욕선인이 되었나니라. 서가모니가 과거 500세에 인욕선인이, 인욕하는 신선이 됐다. 이소세에 내가 이 500세 세상 동안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나니라. 시고로 수보리야, 보살은 응리일체상하고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하여야 하나니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해야 되느니라. 무상정각 깨달음을 이룰 마음을 내야 하나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게 바람일 인욕이 되고 바람일 정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피안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세상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이 세상 결과가 왜 나쁘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금방 없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없어져서 탈이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범부들은 금방 생겼을 때 좋은 것만 알고 없어지는 걸 아예 몰라요. 그 요새 젊은 사람도 보면 몸매 자랑한다고 얼마나 몸에 뽐내고들 다니는지 참. 난 그래 봐요. 저 사람이 이제 10년 후에는 저 몸이 아닐 텐데 지금 몸만 저렇게 자랑하면 어찌 될까? 그 사람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내가 공연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년 후까지 생각하고 현재 몸매를 자랑하겠어요? 그럼 또 여러 가지 세상 거 자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 사람이 코에서 숨이 빠져나갈 때 그때도 현재 이룬 걸 자랑할 수 있을까? 숨 한 번 빠져나가면요 이 세상에서 이룬 거 전부 쓸데가 없어요. 부질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세상에 나와서 온갖 걸 이루거든요. 이루는데 그게 언제까지 유효하냐? 그 유효 기간이 있어. 물건에 보면 유통기한이 딱 있거든. 사람도 그 기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몸에서 숨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만 유효해요. 몸에서 숨이 다 빠져나간 후에는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이루어놓은 거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그걸 미리 알고 해탈을 이룬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 상락해탈, 청정해탈, 상주해탈. 기가 막히지. 서가모니는 어떻게 그런 거를 생각했는지 참 기가 막혀요. 보통 사람은 없어지는 거 알지만 없어지는 거 구하다 그냥 죽거든요. 누가 이 몸 늙는다는 거 몰라? 누가 이 몸 죽는다는 거 몰라? 그래도 그냥 안 죽으려고 애쓰다가 죽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고양이도 그렇더라고. 계속 살라고 애쓰다가 그냥 죽더라고. 못 살아나고. 아, 저놈들도 우리 인간하고 똑같네. 네, 그랬어요. 그래서 반려동물들 밥 주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기억에 남는 게 걔들 세상 떠나는 기억밖에 없어요. 걔들이 세상 떠날 때 엄청난 그 충격을 주고 떠나거든요. 쓸데없는 소리고요. 그래서 일체 생각을 다 여의고 도를 이루겠다는 보리심을 내라. 이게 심부주, 수보리야, 아니야, 수보리가 아니지. 불응주색생심하며 불응주 성향미 촉법 생심이니라. 주색생심을 하지 말며 불응이라는 것은 응당이 안 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말며 이런 뜻이에요. 세계에 집착하여, 주자는 집착한다는 말이거든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해서 그걸 얻으려고 마음을 내지 불응, 말며 또 성향미 촉법에 집착해서 소리, 냄새, 맛, 촉감 이런 것들에게 집착해서 생심, 마음을 내지 불응, 말지니라. 응생무소주심이니라. 집착하는 바 없는 마음을 응당히 내야 할지니라. 이 세상 것을 구하고 나면 허망해서 없어지고 구하고 나면 허망해서 없어지니까 피안에 도달하는 것을 위해서
닦아야 하기 때문에 색상향미 촉법에 집착해서 닦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색상향미 촉법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닦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해요. 생각을 붙잡으면 돼요.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생각을 붙잡아. 생각을 어떻게 붙잡냐? 딱 멈춰요, 그냥. 보여도 보이는 데 쫓아가지 말고 멈추고, 들려도 들리는 데 쫓아가지 말고 멈추고. 그러니까 일반 초심자들은 이 멈추는 일이 중요해요. 생각을 딱 멈추다 보면, 멈추면 보여요. 그 자기 생각이 움직이는 걸 보인다고.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생각을 가만히 멈추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의 아주 밑바닥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거기가 피안이에요. 생각의 밑바닥이 피안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청정심이요. 청정심 피안. 거기가 상주요. 항상 머무는 피안. 거기가 상락이에요. 늘 즐거운 피안. 그 생각의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상락 피안이 있고 청정 피안이 있고 상주 피안이 있다. 그런 말이죠. 약심유주하면 만약 마음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적의 비준이라 곧 해탈 보리 깨달음에 머물지 못한다. 이 세상에 머물러서 피 안에 못 머무는 거지 세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의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기가 피 안이다. 이게 이제 금강경이에요. 시고로 불설보살 심불응주색보신이라 부처님은 보살들은 마음에 주색보시 색에 집착하여 보시하지 말라고 설 말하였나니라. 옛날 언해분에 이렇게 새겼더라고. 설자를 제일 여기서 나중에 새겼더라고요. 부처님은 보살들은 마음에 색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불응 말라고 말하였나니라. 색에 머물러서 닦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색이라는 거는 무상하고 허망해서 구하면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귀에 들리는 것도 구하면 없어져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구하기만 하지 없어진다는 건 생각 못해. 이거 미칠 노릇이에요. 계속 구해요. 없어져요. 그 없어질 걸 계속 구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어떤 걸 구해놔도 몸에서 숨이 빠져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를 들면 집안을 아무리 쓸고 닦고 해도 그거 뜯을 때 포크레인이 한번 휙 뜯어가면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평생 그 쓸고 닦고 청소한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뭐 청소하지 말란 말인가? 그건 아니고 집착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이 몸도 마찬가지요. 이 몸을 위해서 계속 애를 썼는데 이게 이제 숨이 쓱 빠져나가서 화장방에 가면 평생 몸을 위해서 애쓴 거 자취도 없어요. 근데 알면서 그거 안 할 수가 없는 게 범부예요. 수보리야, 보살은 우의 이익 일체중생고로 일체중생의 이익을 위한 고로 응여시 보시니라 이와 같이 보시하나니라. 그러면 여기서 일체중생의 이익을 위한다고 그러니까 중생들을 뭘
잘 이루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뭘 잘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 그게 아니에요. 일체 중생이 스스로 중생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예요. 일체 중생들이 스스로 뭘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집착하냐? 자기 중생에 집착해서 그런데, 이제 생각의 그 밑바닥에 청정심에 도달해 보면 중생은 없다. 생각이 중생이다. 죽음은 없다. 생각이 죽음이다. 이게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무슨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중생이 스스로 중생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열애가 말하되 일체재상은, 일체재상이란 말은 여기서는 일체중생을 말해요. 일체중생상은 곧 중생상이 아니고, 또 말하되 일체중생은 곧 중생이 아니니라. 생각이 중생인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가명이고 거짓 이름이고, 실제 이루어진 게 뭐냐? 지수화풍 색이라는 거하고 수상행식 생각이라는 거하고 이게 화합해서 몸이 하나 됐는데, 이 몸이 하나 됐는데 이걸 오온이라고 그래요. 몸이 하나 됐는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건 가명이다. 실체가 없다. 그러면 무엇이 중생이냐? 색수상행식 오온이 중생이다. 그러면 오온이 뭐냐? 가만히 이 오온을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어요. 몸에 이 물질도 실체가 없고 생각도 실체가 없고 모든 인식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생을 이루는 오온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오온에다가 중생이라고 하는 가명을 붙인 가명도 따라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런 범부들은 계속 생각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 꿈을 꿀 때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느 곳에 잠들어 있는지 전혀 몰라요. 이제 생각에서 꿈을 꾸다가 그 꿈에서 깨어날 때 꿈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이 이제 남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죽는 거 걱정하고 사는 거 걱정하고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는 거는 꿈속의 일이요. 자기야 몽중 살아. 어젯밤 꿈속의 일이다. 꿈은 깨고 나면 없는 거예요. 꿈을 꿀 때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본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생각은 간데없고 본래 마음뿐이다. 그 본래 마음은 뭐냐? 상락아정이라고 가르쳤어요. 상락이 항상 즐거운 게 그 본래 마음이에요. 진화는 상주라. 항상 머물러 있는 게 그게 본래 마음이에요. 청정이요. 그 본래 마음뿐이지 다른 거 섞인 게 없다. 이거거든요.
야, 이거 참. 아무리 말을 한들 이 피 안에 도달하기 전에는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꿈속에서 꿈꾸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도 꿈에서 깨기 전에는 다 꿈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말하기를 일체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다. 중생 아니죠. 그럼 언제까지만 중생이냐?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까지만 중생이에요. 꿈을 꿀 때까지만 꿈속의 일이 남아있듯이 생각에서 청정심으로 돌아가면 그땐 중생이 아니에요. 그게 무조건 삶과 죽음, 생사는 없다, 윤회는 없다, 중생은 없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러면 깨닫기 전에는 있어. 근데 깨달은 후에 없는 거지. 깨닫지도 않았는데 없는 거 아니에요. 꿈을 꿀 때는 꿈이 있고, 꿈을 깼을 때 꿈이 이제 없는 거지. 지금 꿈꾸고 있는데 꿈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본문을 들을 때 가려서 들어야 돼요. 생사가 어디 있어? 그러면 생사 없는 걸 깨달은 상나가정의 피 안에 도달했을 때 생사가 없어요. 근데 상나가정의 피 안에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삶과 죽음이 없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꿈을 꿔야 꿈이 없는 거지. 꿈을 꾸고 있는데 꿈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 안에 도달하라고 금강경을 말한 거거든요. 아까처럼 거기 경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 인욕바라밀열애설 비인욕바라밀시명 바라밀하이고 수보리 여아석의 가리왕할절신 아의시무아상무인상 무수자상하이고 아어왕석 절절지혜시야교화사 중생상수자상응생진한수보리 운영과거 500세차 선인어이 소세무아상무 인상무 중생상무 수자상시고 보살응이 일체상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불응주색생심 불응주 미족 법생심응생무소주심약심유주 즉의 비주시고 불설보 심불응주색보시 수보리 보살 제중생고 응여시보시 설애설일체제상 즉시비상우 제중생 즉 비중생 수고하셨습니다.